오늘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텐데요. 이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처럼 이름입니다. 이름. 멜기세덱. 이것도 이름인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과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또 모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게 잘 이렇게 오셔가지고 다행이네요. 근데 한 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참 충격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사실은 그 보궐선거로 시장에 당선되신 분이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6.25 때 우리나라 또를 지켜냈던 100세 된 그 장군이 또 한 분 돌아갔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그냥 뭐 신문에서 이야기하고 또 정치인이 떠들고 이런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사회에서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세계관과 시각을 많이 가져야 돼요. 뭐 서로 싸우고 안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도 늙고 병들고 또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참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 참 큰가 보다 이런 눈을 좀 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누리려 하면 끝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들이 요즘 굉장히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을 졸업해도 들어갈 기업도 없고 요즘 점점 어려워져가지고 원래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안 뽑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직원들도 놀고 있는 형편이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이 굉장히 취업 때문에 불안하고 있는데요. 어제 공무원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공무원 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밀려져가지고 또 쳤는 건데 37.2대 1입니다. 그러니까 4,900명쯤 뽑는데 18만 명이 응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 5,000명 빼고는 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참 보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그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 공무원 시험을 치고 또 인천국제공항 그 비정규직 도대체 뭔 이야기인가 이러시는데 비정규직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버리니까 그걸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젊은이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죠 인터넷에서. 왜냐하면 자기 시험 기회가 박탈되는 줄 알고 자꾸 좀 구분되어 있던데 그걸 자세히 찾아보면 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줄 알고 막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정규직화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서로 이 쟁론이 일어나고 이랬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청년들의 지금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안과 고민과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은 그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 공무원 시험에 몇십만 명이 들어가고 죄송한 말인데 저희들 어릴 때는 할 일 없으면 공무원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는 구급시험이 미달되고 이랬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 같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고 이 직장이 정규직이 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들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은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싶다는 이 설문조사가 나와요. 참 정규직을 좀 갖고 싶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참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안정된 삶을 찾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장이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돼야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애도 놓는데 이거 안정이 안 되니까 결혼하기도 부담스럽고 애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걸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자랄 때 하고는 또 이 취업이나 이런 일하는 환경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나이가 먹고 이걸 살펴보면 참 절대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만족할 수 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정된 직장이라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만족한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금세 거기서 적응하다 보면 자기 적성이 안 맞거나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자기하고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이 불안정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가정을 가지고 안 들어가고 아니고 마음속이 인간이 원래 불안함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빨리 커서 뭐가 될까 불안하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시면 내가 죽음을 어떻게 통과할까?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요양병원 가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뭐 이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 죽음을 어떻게 통과할 거가 또 노년이 되면 가장 큰 이 숙제입니다. 목사가 되면 많이 요양병원이나 또 사망 직전에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만나게 되거든요. 또 보면 되면 불안해요. 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높은 권력에 올라가 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거든요.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또 아무것도 없어요. 안정이 없거든요. 마음이 더 공허하고 불안해서 우리의 생각에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가정과 안정된 환경이라 생각하는 그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면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 속에도 보면은 부조리가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아주 우리나라에 원투 되는 대기업에 들어간 그 후배들과 친구들이 있어요. 그걸 물어보면은 그걸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 그만뒀더라고요. 왜 그만두고 왜 중소기업으로 갔냐고 물어보니까 대기업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연봉도 좋고 가족 복지도 좋고 또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아이들 돌보기도 힘들고 가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답변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좀 월급이 적어도 좀 작은 직장에 가서 가족도 챙기고 신앙생활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야 사람이 그래 우리 보기에는 막 좋은 직장에 가서 안정된 생활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는 것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봉이 낮아도 신앙 위주의 삶을 좀 꾸려가고 싶다. 참 이 기독교인들이 갖는 또 정신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뭐 대기업에 크리스찬이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일해서 또 그것에서 또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안정이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가면 좀 안정하고 저기 가면 안정하고 이러잖아요. 안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공급되는 진리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고 창조라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 인생에 방황이 없게 돼요. 불안함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과 영혼의 평화가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러한 평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신앙을 중심으로 디자인해야 돼요. 신앙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설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안정된 생활을 찾아갔던 롯에게 닥친 큰 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쪽으로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할게. 이 말을 듣고 롯이 아주 에덴 동산 같고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 애굽 땅 같은 소돔 지역을 보면서 그 땅을 향해 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큰 위기를 겪게 돼요.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그 16절 사이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역에 소돔이라는 지역에 이제 롯이 갔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왕이 5명 나오고 또 왕이 또 4명 나오고 합쳐서 9명의 왕들이 전쟁을 펼치는 게 나와요. 우리 생각에는 막 왕들이 큰 제국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좀 부족 같은 이런 지역, 예를 들어 대구, 경산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 왕들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소돔 왕을 중심으로 4명의 왕이 붙어 있고요. 5명의 왕이 붙었고 또 다른 지역에 또 4명의 왕이 같이 전쟁을 한 거예요. 시딤 골짜기라는 데서 전쟁한 겁니다. 우리나라 다보동 전투가 치열했잖아요. 다보동 전투를 하는 것처럼 시딤이라는 그 골짜기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롯이 잡혀가게 되고 롯의 가족도 잡혀가게 되고 포로로 전쟁 포로로 다 잡혀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기는 안정적이고 풀이 많고 또 목양하기에 좋아서 거기 갔는데 고만 잡혀가고 자기 재산도 다 빼앗기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오늘 앞부분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한 경우라면 롯은 신앙도 있고 세상에도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양다리 신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좀 미련하게 말씀만 쫓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롯은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이 세상에서도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 신앙을 소위 말해서 펼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오직 기도, 오직 신앙 뭐 이렇게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지만 세상에서도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또 이런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색깔이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풍요로움과 안정과 평안이 있을 것 같은 그 땅을 향해 갔어요. 소돔 땅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일 큰 전쟁, 첫 전쟁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구달러 메올과 고임 왕 기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아 맞서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앞에를 보세요. 이 지역에 살던 그 왕이었어요. 족장이라고 보면 사실은 큰 그 지역에 족장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다섯 왕과 네 왕의 이 전쟁이 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 보면 제일 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니므롯 시대에는 그냥 니므롯이 그냥 영웅처럼 사람 죽이고 다녔지만 이때는 같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부족과 부족. 이 네 명의 연합체와 다섯 명의 연합군이 부딪힌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롯이 갔던 그 소돔 땅의 그 왕들과 다섯 왕들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전멸하고 결국 빼앗기고 잡혀간 것입니다.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국 땅 같고 풍요로울 것 같은 눈에 보여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안정된 같은 그 땅에 전쟁이 이렇게 터진 것입니다. 결국 롯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기 자신도 전쟁 포로로 잡혀갑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려 갔더라.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금까지 있던 것이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6.25 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젊은 군인들과 또 외국에서 진짜 있잖아요. 터키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이 멀리서도 왔더라고요. 굉장히 멀리서 적은 숫자지만 왔어요. 또 영국이나 미국은 많은 숫자가 와가지고 또 전사자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우리나라 지켜주려고 그렇게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기릴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전부 만약에 적화됐으면 전부 공산주의에서 살게 되겠고, 만약에 완전히 승리했으면 전부 민주주의에서 살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은 안 겪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겪으면 부자부터 죽입니다. 참 신기하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부자부터 그냥 죽입니다. 특히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딱 나타나면 지주부터 죽였고, 지주 땅을 많이 갖고 있던 부자들부터 죽이고, 목사들은 뭐 먼저 죽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생활이 비참합니다. 비참해. 그럼 오늘 그 12절에 읽었듯이 자기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육축과 재산들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 여러분 전쟁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로 전염병이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도 비행기가 안 떠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막 제주도, 강원도 이런 데만 막 꽉 들어찼다 그러더라고요. 예약이. 가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사람 많으면.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있어도 뭐 아무것도 쓸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뭐 평안한 땅이고 부자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신앙이 있다고 했지만은 세상 것을 너무 추구하다가 살아온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웬 사람이 도망쳐온 사람이 아브라함에 와서 알려줄 때까지 전쟁이 난지도 모르고 평안하게 마물의 상수리 나물 그 숲을 안에 숨어 있었다 했잖아요. 그 숲을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전쟁이 났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도망 나온 종에게 듣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행동이 뭡니까? 즉시 가서 롯을 구하러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롯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놈의 괘씸한 조카 이거, 예? 자기랑 싸웠다고 뭐 이제 그래 좋은 땅 갖고 가라니까 진짜 좋은 땅에 지 혼자 갚은데 아이고 쌤통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개인적인 군사들과 같이 가서 롯과 가족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는 지금 5왕하고 4왕이 그 전체가 싸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300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에요, 사실은. 목숨 걸고 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의 너그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지금 잃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안 당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의 고통을 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아이고 센통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또 거기서 복음까지 전해주고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가족도 미운 형제도 미운 그 자식도 미운 부모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고난의 때에 정말 믿음 있는 자라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구해주고 복음으로 살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출동합니다. 거기도 어디까지 가냐면 단이라는 지방은 가나안 땅의 북쪽 끝까지 쫓아갑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접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우리 이게 막 이해 설명해도 어딘지 모르겠죠. 단이 어디고 도대체. 단이란 건 우리말로 하면 백두산, 부엘세바라 하면 한라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엘세바라는 땅은 이스라엘이 가장 위쪽이고 단은 가장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만문의 지역에서 그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밤새 달려간 거예요. 318명을. 아브라함이 자기 신하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가서 적군을 쳐부수고 따라서는데 언제 칩니까? 대낮에 치면 자기들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뭐 연합군들인데 자기가 이길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집에서 훈련했다 그래도 정규군하고 싸우면 집니다. 그런데 밤에 그들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밤에 기습해가지고 그대로 쳐가지고 그냥 다소감을 다 죽이고 자기 조카하고 재산을 다 찾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많죠. 작은 숫자로 큰 승리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군대와 318명 300명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예,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은 자기가 소심했거든요. 자기는 막 방 안에서 그냥 적군 몰래 그 밀을 빻아가지고 그냥 먹으려고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빻아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가 큰 용사예요 이러니까 기드온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작고 키도 작고 가장 작은 가문인데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아니다. 너가 나가서 전쟁해야 된다니까. 아니다. 못 나간다. 계속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318명을 데리고 바로 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앞이 안 보일 것 같고 이게 진짜 가망이 없는 것 같아도 반드시 희망을 가지세요. 자기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또 자기 친구들에게도 야 얘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세요. 반듯하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훌륭한 가문을 빛낼 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롯이 좀 신앙이 있다 그랬지만 삐딱하게 계속 나갔거든요.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롯을 생각해서 소돔이 진짜 망할 때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신속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조카 롯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또 신앙에 대한 그 권면을 하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랑 외에는 해석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육체를 입고 와가 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조카 롯을 그냥 육체적인 혈육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제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롯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곳에. 성도들의 삶의 두 가지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끝까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롯처럼 막 방황하고 또 방황하고 또 방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세요? 여러분 어떤 유형입니까? 아브라함의 유형입니까? 롯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같아요? 롯 같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두 마음이 다 있죠 사실은. 어떨 때는 아브라함같이 살아가고 싶다가도 어떨 때는 아이고 세상에도 좀 가질 거 좀 가지고 이렇게 좀 올게요. 하나님 잠시 기다리세요. 이러고 싶기도 하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도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롯처럼 살면 너무 방황을 길게 해요. 결국 구원 하나 남고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구원도 남고 자손도 남고 재산도 남고 다 남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평안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만큼 성경에 보면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성격도 그렇고. 근데 롯은 다 가진 것 같았는데 부인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고 결국은 자기 몸 하나 그냥 딸 2명하고 나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해야 돼요? 마음속에서는 롯이 우리는 강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야 다 남습니다. 신앙도 남고 자식도 남고 또 재산도 남고 다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롯을 구해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이 오늘 첫 번째 사건의 결론입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자기 가문을 전체를 살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경우가 성경의 역사에 또 기독교의 역사에 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중국 같은 요즘에 중국에 막 추방해가 다시 나왔지만 그 선교 지금 빌리언 선교라는 그 대표하신 그분은 몇 대 독자인데다가 정선이거든요. 제사를 막 몇 번씩 지내야 돼요. 그분이 전도 받으니까 막 아버지가 호적에 진짜 파버렸어요. 거의 집에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몇십 년 동안 못 봤는데 결국은 부모가 전도되고 온 가족이 그 전도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이 회심이란 것은 그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을 살리고 때로는 도시 전체를 살립니다. 도시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 전체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작될 때 첫 국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역사를 잘 모르시는데 일반 역사에서는 잘 모르지만 그게 음성으로 남아있어요. 장로이신 국회의원이 기도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죠. 물론 뭐 공관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나라가 시작될 때 그렇게 재헌국회가 시작되면서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잘 없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좀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냥 시작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회심과 결단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한 집안 전체와 족속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한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감한 사람입니까?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고 자기 부인 뒤에 숨는 그런 사람이었죠. 부인 누이라 그럽시다 우리. 이러다가 막 빼앗길 뻔한 이런 멍청이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성경 인물이니까 위대해 보이지만 평상시에 생각해보면 자기 부인 뒤에 숨어서 자기 살라고 이랬던 사람인데 오늘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평소에 자기 성품으로는 못합니다. 앞으로도 한 적이 없어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능력 주시면은 기도원이 그 소심해서 방 안에서 적군 피해서 자기 혼자 떡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300명 데려가가 미디안 군사 전체를 몰살시켜가지고 돌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걱정입니까? 자기 스승이고 구세주라고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 달리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최고 수석 제자였는데 난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러면서 도망다녔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는 3,000명이 그가 설교했을 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겁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겁쟁이일 줄 몰라요.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할 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면은 반드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자기 노력으로는 결국은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 들통나게 해가지고 진짜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편없다고 이렇게 결론 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도우면은 끝까지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 있는 자에게 또 나에게 상처 준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낙심하고 방황하는 성도들을 어떤 마음으로 돌봐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에 자기 자신과 여러분과 다툼이 있더라도 이런 시대에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을 전화한다든가 아니면 만나기 힘들면 기도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어서 떠난 조카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과 복을 누리는 삶은 세상의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롯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 진실로 축복된 일임을 우리는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축복의 사람인데 누군가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승전에서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어려워요. 멜기세덱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평생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죠. 멜기세덱이 누구냐? 어려워요. 성경에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같이 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 우리 성경은 한 권이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구약과 신약. 이렇게 같이 보면은 해석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로 가야 해석이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여기서 와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비로 갔어요. 그런 아무 때도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신약의 히브리서를 보면 멜기세덱이 누구고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로 가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오늘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거 딱 읽어보니까 더 헷갈리죠. 멜기세덱이 뭐냐 그러니까 뭐 갑자기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이 말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오는데 딱 축복을 해줘요. 원래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야 되는데 그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덕담은 어른들이 아이에게 하는 거지 애들이 어른에게 덕담하는 건 아니에요. 안부를 묻는 거지 애들은.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최고 높은 사람이 소위 말해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머리에 축복을 내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다. 근데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화의 왕이라 그러고 또 살렘 왕이란 살렘이란 말이 또 평화입니다. 예루살렘 왕이라 그러고 그 의의 왕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강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떻게 태어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그 후손으로 났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에 등장했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닮아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여기 나타났다가 히브리서에 나타나요. 어디에도 중간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주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 예수님도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주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은 갑자기 창세기 14장에 나타났다가 히브리서 7장에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직분 중에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 가지 직을 수행했어요. 뭐라고요?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성경 공부할 때 사실 다 읽은 건데 세 가지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구약의 모든 따로따로 된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우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달하는 선지자면서도 또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왔나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중에서 오늘이 고비입니다. 14장 굉장히 어려워요. 멜기세덱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 뭐 병든 자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니까